우리가 열왕기상 하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은, 말씀들은 왕들이 그 주인공 같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조연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의 중심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이 왕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조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이야기에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13장에서도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합니까?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르호보암 왕에 반역하여 나뉘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권력과 또 명예와 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유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엄청난 죄악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그 왕에게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조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고 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일과 또 여자들과 이런 세상의 다른 나라 왕들의 가는 길을 솔로몬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나라를 2개로 찢어버립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찢어진 다윗의 장막이라 했어요.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축복을 하신 것이죠. 부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을 때에 사방의 적들이 많았지만 이 다윗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구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가 또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40년간 정말 이 다윗의 나라는 강건했고 또 부흥했고 온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통일 왕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말은 결혼이지만 그 정략 결혼이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말로는 명분은 정략 결혼이고 말로는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수많은 여인을 두고 또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신을 섬기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막 신전들을 져주고 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버리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피던 이 강경책,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성전 건축하고 또 뭐 이런저런 성읍 막 건축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노역과 세금과 억압과 압제로 다스리는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책을 쓰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엄지손가락이고 아버지가 채찍이라면 나는 전갈 채찍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섬기던 이 장로들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르호보암에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밑에서 일했던 관리감독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는 남유다, 유다지파와 베냐민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물론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을 다스리고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경책을 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고역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건져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 뭐 찢어졌다 나뉘어졌다라는 것보다 그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계획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와 함께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을 종이호랑이처럼 여겨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절기 때마다 있잖아요. 그때만 되면 백성들이 다 남유다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갈까봐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가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을 타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로보암을 이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 제단이 쪼개지고 거기서 재가 흩어지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비록 나라가 찢어졌고 지금 두동강 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 와서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서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의 발이 말라져서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말랐던 손을 다시 성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왕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집으로 가서 쉬자 그러는 거예요. 예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너는 그 베델에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지파의 왕인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권력과 절대 권력과 그 영광이 부와 영광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아름답게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가 문제였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베들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이 선지자 노릇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 여로보암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월삭과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 때에도 이 선지자는 그 밑에서 그냥 기생하며 먹고 사는 그런 선지자. 늙을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죠.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과 그 행했던 일들을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오늘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 남유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말을 하더이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놀람과 동시에 그 안에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거기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데 그거를 그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보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묻죠. 그대가 유다에서 온 사람이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좀 쉬며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돌아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다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 때에 너 거기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얼른 돌아와.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진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속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 나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데려다가 먹이고 쉬게 하라는 거죠. 이를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 같다라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으니 너는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나귀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겨 죽였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온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던질 것은 왜 그럼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애매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에 기생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생각하여 죄와 불의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스스로도 굉장히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든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누가 더 잘한다거나 정말 탁월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기심과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한 유혹이 뭐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별 볼일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현실이 이런데 그게 뭐 중요하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런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인 것을 또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데려다가 묘실에 장사하고 자기도 뼈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예언했냐면 여로보암에게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을 쪼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의 뼈를 묘에서 다 파내서 불사를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는 그 사람과 함께 뼈를 묻어달라. 나중에 파멸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왕이 제시한 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접근한 이 늙은 선지자의 말, 그가 들었다는 천사의 말에 속아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누가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라 그냥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천사가 말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었지만, 사자에게 물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찢어진 10조각을 줄 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면 내 집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위를 세우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여로보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최후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어겼을 때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 물려서 길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널려있는 것을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말할 때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결국 이런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